아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 장면은 신랑집에서 벌어질 혼인잔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큰 무리를 지어 신랑집을 가득 채우고 있고 집 앞 거리에도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신랑과 신랑의 친한 친구 몇 사람은 신부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신랑은 신부를 부른 뒤 그녀를 데리고 자기 가족에게 되돌아갑니다. 신랑 집에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여기서 혼인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는 것은 중동의 전통 촌락의 삶과 일치하며 틀림없이 이것이 원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 비유는 신부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지만 암시합니다. 신부가 준비를 마치면 신랑은 투복을 짐승의 등에 신부를 태웁니다. 그리고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딱히 형태는 없지만 즐거움에 들뜬 행렬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이 행복한 그룹은 신랑 집으로 되돌아갈 때 일부러 가장 먼 길을 택하여 동네의 여러 거리를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이 행렬을 보고 축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지요. 중동 전통 촌락에서는 결혼식을 보통 무척 덥고 구름도 없는 7개월 동안에 올립니다. 이런 이유로 신랑집에서 행렬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 일부는 거리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 속 사건은 밤에 일어났으며 손님 중에는 처녀가 10명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등을 가졌고 당연히 이 등은 모두 켜져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라면 밤에 등이 없이 돌아다녀도 문제가 없습니다. 중동은 공기가 건조하고 맑기 때문에 햇볕이나 별빛이나 달빛으로도 보통은 길이 충분히 보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노소를 불문하고 늘 등을 갖고 다닙니다. 여자들의 평판은 물론이요, 어떤 경우에는 여자 개인의 안전도 등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인도 안 한 젊은 처녀가 밤에 등도 없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여자가 그 컴컴한 데서 무엇을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는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아울러 등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정체를 숨기고서 여인들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케네스 벨리는 동네 여자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잘 볼 수 있게 등을 땅에 가까이 붙여드는 대신 얼굴을 바로 들므로써 모든 사람이 등을 든 사람이 누구며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처녀가 하는 행동은 매우 꼼꼼했습니다. 모두가 등을 갖고 있었고 각 등에는 모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녀들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절반은 작은 병에 올리브유를 담아 갖고 갔지만 나머지 절반은 이런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는 온 동네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 바람에 젊은 열정으로 가득한 열처녀가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이런 일은 늘 있었지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러다가 한밤이 되어도 행렬이 본가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처녀들은 졸음이 밀려오자 자기 등불을 창틀이나 다른 안전한 곳에 놓아두고 집 안이나
밖에서 풋잠을 잡니다. 마침내 신랑 신부 행렬의 앞부분이 골목 어귀에 들어서고 보라, 신랑이 왔다.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라.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그때까지 집안에 남아있던 가족과 손님들은 길로 뛰어나갑니다. 열 처녀도 허겁지겁 일어납니다. 이들은 시간이 꽤 흘렀음을 깨닫고 등불을 다시 챙기기 시작합니다. 등잔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심기도 고정해야 하고 등잔 안에 기름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때 다섯 처녀가 놀라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갑자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등은 올리브유도 거의 다 떨어지고 더 가진 기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다섯 처녀는 미리 챙겨둔 작은 질그릇을 갖고 나가 조용히 등에 기름을 채워 넣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에워싸고 기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이런 대답이 공손하게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나눠 쓰기에는 부족해. 너희의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하렴. 분명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당황하여 침을 튀기고 발을 동동 구르며 기름을 조금만 빌려달라고, 아니 조금만 팔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이런 동네에서는 옆집 밥그릇 숫자도 다 아는 사이니 아무리 밤이 깊어도 기름 조금 얻는 것은 문제도 아니지요. 그런 동안 신랑 신부가 도착하고 모든 무리가 집으로 밀려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잠겼습니다. 결국은 한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생각이 짧았던 다섯 처녀가 마침내 기름을 조금 얻어 등불을 다시 살리고 집에 되돌아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외치지요.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자 신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안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 비유를 읽은 이들은 확실한 결말을 듣지 못합니다. 신랑은 다섯 처녀를 불쌍히 여기고 집 안으로 들였을까? 아니면 끝까지 들이지 않았을까? 비유는 청자 독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문이 닫혔어도 다섯 처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대화가 다 끝났을 때 다섯 처녀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중동에서 아니요 라는 말은 대답이 아니라 협상할 때 잠시 쉬는 말일 뿐입니다. 결국 독자가 이 연극을 마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훌륭한 윤리와 훌륭한 신학은 한 몸일 수밖에 없음을 생각할 때 예수는 신학적 차원에서 다음 네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을 때 그 나라를 맞을 준비가 없음에 실망하십니다. 예수는 당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당신 주위의 많은 이들이 정작 그 나라가 이르렀을 때 이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데 실망하셨습니다. 둘째, 이 이야기에는 예수의 재림과 관련된 도전과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신자가 죽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닫을 수 있고 또 닫히는 문을 갖고 있습니다. 넷째, 이 비유는 신랑이 도착할 때가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 시간을 놓고 이런저런 헛된 생각을 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경고합니다. 그날이나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백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2절로부터 13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 드립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